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장 읽는 날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살아가는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해 주면서 또 격려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절부터 20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큰 고난이 있었죠. 1장에서도 보면 큰 시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조롱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떤 불이익들이 있었죠.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었고, 또 부자들의 행포로 인해서 이제 노동이 창치되고 또 품삯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세상의 일이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적인 시험이면서 내적인 시험을 같이 겪어야 됐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있죠. 입으로는 되게 신앙 고백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는 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또 그 입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휘둘려서 영혼이 더럽혀져 있는 모습이 그 야고보의 독자들, 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와중에도 서로 이렇게 미성숙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에게 그 어떤 미쳐주는 영향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든데 그 힘든 걸 더 가중시킨 거예요.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고난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시험이 있고 또 성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의 문제, 더 갖고 싶은 문제, 더 취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마지막에 주는 권면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1장에서부터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인내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또 오늘 이제 그 7절부터 11절에서의 내용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 참으라. 그래서 오늘 단어에 보면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 나오고, 뭐 인내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부터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만나면 그 네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버텨라.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이미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영광도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길로 간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7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리라. 이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길이 참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세속하여 어떻게 해요? 세속의 물결에 내가 합류하지 않는 거예요. 떠밀려 가지 않는 거예요.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7절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제 농부가 그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열매를 맺는 데려면 또 뭘 기다려야 돼요? 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른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비가 언제 내리려나. 그리고 몸이 좀 쑤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아이고 이제 비가 오려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의 반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그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오늘을 버티는 거예요. 지금을 참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로 주는 상처들, 그러니까 또 삶과 그 삶이 이렇게 모순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도 입에 나오는 건 모순이고요. 믿는다고 하는데 잘 못 사는 것들도 모순이에요. 모순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막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야고보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참으라.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이 좋은 열매를 드러내실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도 말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만 말이 신앙을 많이 까먹습니다. 많이 까먹어요. 진짜 잘하고 말 한마디 날려서 다 날려버린 게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서로 원망. 지도자를 원망. 또 누구를 원망? 하나님을 원망.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말 속에서 뭐 있다고 막 답답하다고 다 꺼내버리면 안 돼요. 안 된다. 돌아가고 뭔가 불편해요.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 탓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게 돼. 그러면 이게 누구까지 가요? 하나님 탓도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돼. 그게 우리의 그 참아가는 여정에서 얼마나 그게 큰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보라고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엘리야를 비롯해서,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그죠? 이런 선지자들을 보세요.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11절에 누굽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해주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이 끝까지 참으니까 어떤 결과가 이런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끝까지 참으면, 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농부가 결실을 맺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야? 끝까지 참으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승군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그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이걸 딱 이런 못을 박아야 돼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주님이 왜 그러셨지?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견딜 힘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쳤다. 이런 딱 구도로 가면 어떻게 해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말로 죄를 저질러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놔두지?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그러냐고 또 가버려요. 끝까지. 저는 우리나라 속담이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침묵이 금이다. 침묵이 금이다. 진짜 침묵이 금이에요. 끝까지 참는 자가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힘들 때 꼭 참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죠?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헛된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입다 이야기 했는데 소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힘들면 내가 무서우니까 하지 말아야 될 소원 기도를 해버리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맹세를 해버려요. 나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앞으로 이제 주님 이 문제만요. 근데 우리 자녀 지금 이렇게 학교 문제, 결혼 문제 있는데 이거 문제만 해결하면요. 전 평생 주님 앞에 가서 아침을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입다 그렇게 소원하지 않아도 되네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나라의 이익이, 국가적인 이익이 찾아왔을 때, 그죠? 그때는 금식하라고 하잖아. 슬퍼하는 날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때 맹세나 소원 기도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맹세를 쉽게 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해요.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앞두고 우리 아들, 딸 대학만 보내주면 제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왜 한 걸? 수능 끝나고 나서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을 내가 몇 분 봤습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몇 분 봤어요. 시험 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나 다른 거나 맹세하지 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14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3절부터, 고난당한 사람이 뭘 해야 되냐. 그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제가 어제는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제가, 우리가 말 중에, 정말 우리가 찬송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최고의 언어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윗의 시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되게 억울한 일, 되게 힘든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 사울에 대해서 막 자기를 괴롭힌 사울이 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난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 그죠?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사람 이름도 말 안 해요. 범죄 그렇게 이름을 갖고 범죄 하나님 막 원수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더라고요. 막. 그죠?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죄가 되지 않도록 아까 같이 헛된 맹세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 하나님께 다 말해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요. 그건 여러분 말은 밤에는 어떻게 지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 거야. 반대로 했나? 아무튼 어떻게 해요? 다 들리고 다 옮겨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이다 하니까 다 듣잖아요. 대나무 뒤에 숨어있는 사람한테 듣잖아요. 사람한테 말하면 다 옮겨가고요. 말 퍼뜨리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시험 들고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요. 막 이런 일 막 계속 일어난다고요. 우리 뭘 하라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고요. 기도. 사람한테 시험 들고 인생에 시험 들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한 것도 죄지만 이런 이야기야. 야,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으시고 이러잖아. 야, 최만석, 왜 넌 나한테 말 안 해? 왜 너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 나에게 말하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기죠? 찬송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여가 되지 말고 뭐 어떻게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지니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누구를 높이라고요?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이 되라. 근데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를 찾으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찾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자들이 있죠. 그러면 교회 리더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들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14절은 그런데 교회 리더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의 내용은 균형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면 내 아예 기도죠.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기로 세워져 있는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또 리더들한테 말을 해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또 여기 균형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잖아요. 그 기름은 그 당시에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뭘 하나가 공감이 되냐면 많이 병에 대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떤 약이 좋다더라. 어떻게 치료받으면 좋다더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집사님 뭐 이런 약도 한번 드셔보시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무슨 약이 하길래 이런 약도 제가 이제 들었던 정보 이제 객관적으로 들었던 정보 말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이 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들도 이제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아프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까. 이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약 먹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약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드세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병원만 가면 안 돼. 약만 먹지 말라고요.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균형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 리더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래도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를 15절에 말하려고 했어요. 어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기도는 뭐 그러면 이렇게 막 기도의 자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뭘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약을 주시는 하나님, 이 약을 먹고 이 성도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죠? 이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들을, 리더들을 찾아가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고난당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을 다 고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들춰내시고 해결케 하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6절은 뭐냐면 이제 죄의 문제 15절에 이야기하니까 16절에 이제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 죄를 고백하며 어떻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이제 그래서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막 죄를 고백하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17절 18절 엘리야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믿음의 기도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간절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또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19절 20절부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난의 무게가 커가지고요. 잘못된 길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공동체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 16절에 보면 서로만 고백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가 이 고난의 문제, 그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면서 병이 낫고 서로 또 그 죄의 문제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이끌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